시간 예배를 위해서 안소연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훈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부하고 강의하는 동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보다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전주기정대학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며 급변하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진리를 사수하는 귀한 사명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희천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전주기정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중에 있을 수 있으나 저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은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방학 동안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유익하고 알찬 방학이 되도록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여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자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성숙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교수님들의 열정 또한 식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호진 목사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전주기정대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종강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직원 총이 있습니다. 강진석 교수님의 7분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는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Thank you.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찬양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정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학생들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은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작곡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예수님 부활 이유가 아니고 천지 창조 이후에 하시는 찬양이 제일 잘했습니다. 경제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선배님, 후배님,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나 따라오라 어렵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보라트, 아시죠? 보라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전주 기전여고의 고목으로 있는 김호진 목사입니다. 또한 기전여고 강당에 행복한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서 매주 주일 오전 11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음이나 구글에 행복한 사람들에게 치면 교회가 나옵니다. 특별히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숫자 그대로 저희 교회 오시면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학기 종강 예배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직원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4학년 1학기 동안 우리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수고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처음 단어 시험을 보는데 뭐뭐 전해라는 뜻의 비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 영어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로 비포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비포의 뜻은 전이야 전 됐어요. 이 학생이 생각하기를 친구와 똑같은 답을 그대로 적으면 선생님이 봤을 때 컨닝한 것 같이 느껴질까봐 내가 다르게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답을 부침개라고 적었습니다. 좀 웃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 전이든 부침개든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학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요지경 같아도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성질 부리면서 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냐라는 뜻은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과 누가 내가 동행하지 않고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를 음모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사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금묵자극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기고 당연히 거머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더라도 입만 열면 비난하기 바쁘고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매 사람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생활하는, 생각하는, 노는 물이 달라야 됩니다. 친구야, 선배님, 교수님, 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님을 만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납니다. 열심히 살고 싶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그 여인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여자분에게 제가 한없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군대를 입대하고 군종은 군의 교회의 전도사예요. 군종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부대에 나와서 서울 영등포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낮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영등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군인 오빠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종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아줌마가 군인 아들 하면서 예쁜 아가씨들 있으니까 쉬었다 가라고 제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단순히 술 마시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제가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제 가슴에 이름 밑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안 보입니까? 저는 군종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데 아주머니는 저 같은 아들이나 조카도 없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줌마가요, 그 충격으로 그때부터 그 일을 그만두고 새벽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요, 교회에 충성하는 권사님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요, 언젠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된 길이라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단호하게 아니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인의 길에 산다는 것은 망설인다는 말이에요. 망설이긴 뭘 망설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끊어야지 무엇을 그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미온적인 자세가 삶을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되는 길이라면, 신앙의 길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망설이지 말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악을 꾀하는 그런 친구는, 이웃은 아예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독초예요. 속담에 여러분, 재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옆 친구 때문에 벼락 맞게 생깁니다. 일어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된 길이란 검은 먹구름이에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곧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제 길이란 달팽이집과 같습니다. 들어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제 길이란 마약과 같습니다.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강지한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이라는 뜻은 교만하거나 남을 얕잡아보거나 비웃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내가 좀 인물이 있고 실력이 있고 가졌다고 해서, 높아졌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남이 좀 약하다고 해서 천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삶의 번영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비웃고 얕잡아보지 말고 남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도 언덕은 내려다보아도 사람은 내려다보지 말라. 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은 내려다보는 게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칼칼스럽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도 무슨 자존심인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거칠은 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불안을 일으키고 그 사람만 있으면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 되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도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꼭 자신을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죽었어요. 심판대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앞을 다 가로막고 묻습니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아 이런 고마울 때가 되겠습니까? 자기 보고 선택을 하라고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베푸실 바에는 좀 더 베풀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한 번씩 구경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앉아서 막 노래를 부르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는데 한참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도저히 땀을 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옥에 가보았더니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도 있고 시끄럽고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괜찮아 보여서 베드로에게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인인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 결국 원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아까 가본 곳이 아니었어요. 깊은 굴속 뜨거운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막 구더기가 온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뱀들이 온몸을 감고 막 피를 빨아대는 거예요. 너무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왔던 카지노와 술집도 아가씨도 없고 지난번에 왔던 곳과는 전혀 다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사람아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말했는데 여러분 천국 새집이어야 천국에 가지 안 그렇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좋기는 술집이 좋고 모름이 좋고 음란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좋은데 이래서는 천국에 가서 살면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그러한 체질로 아예 바꾸세요. 여러분 앞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미래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심겨진 사람은 인생이 더워도 힘들어도 가물어도 악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인생은 가장 올바른 선택을 지금 내가 하고 사는 것이고 그
인생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미래로 나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내 삶의 노년과 가문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예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 따라서 바르게 살고 질서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학기를 지금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다시 또 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한 해를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질 때 주어짐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일평생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학기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또한 기존대학을 이끌어가시는 총장님에게 더욱 건강의 복을 주시고 기존대학이 이 지역을 넘어 민족과 세계의 빛을 발하는 학교로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역사보다 더 외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계 속에 피상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복된 농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배경이 되어 주셔서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